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오늘날과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반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방해자가 있었고 방관자도 있었으며 반면에 경배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탄생에 대한 반응을 보인 첫 번째 부류는 방해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방해자가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이방인이었어요. 다윗 후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 후손도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늘 그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로 힘들어하던 사람, 그래서 주변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는 로마의 실력자들에게 온갖 아부를 하고 뇌물을 바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너무나 잔인했기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헤롯은 왕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헤롯 왕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자신이잖아요. 본인이 유대인의 왕인데 자신도 모르는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며 아기가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찾지 못했고 결국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16절을 함께 보시죠. 16절 다 같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그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어리석게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땅의 한 연약한 왕이 온 우주의 왕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자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인 부류는요, 방관자입니다. 방관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이들은 성경에 아주 정통한 자로서 성경에 관한 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함께 봅시다.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보았다시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과 그 지역까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역까지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성탄의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도 단순히 지식 차원에 머무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능통한 그들이었지만 지식의 틀에 갇힌 나머지 지식 너머에 있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면서도 성탄의 방관자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아기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나 기쁨도 보이지 않는 성탄의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의 방관자는 아닙니까? 그저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고 하나의 쉴 수 있는 휴일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오늘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서로 축하하면서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하여 성탄의 방관자는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을 보인 부류는요, 경배자입니다. 경배자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먼 동방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알고 유대 땅을 찾아온 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방문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큰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의 이유, 유대인의 왕께 경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방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 그 먼 길을 따라 이곳에,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을 뿐 아니라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은 왕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유향은 신성, 온전한 대제사장이며 모략은 죽음, 구세주이심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관심은 유대인의 왕 헤롯도 아니고 찬란하게 빛나는 큰 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크리스마스 선물, 즐거운 축제, 산타클로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요,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오직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그 먼 길을 찾아왔듯이 성탄절은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주님의 오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해자가 있었고요, 방관자가 있었고요, 경배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탄절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이 우리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성탄절은 늘 매년마다 찾아오는 날이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여행을 가거나 나름대로 뭔가 서로를 나누는 하나의 휴일이 되고,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오심의 뜻을 쫓아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통하여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혹여라도 성탄의 방관자는 아닙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의 경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 도저히 살아날 길 없던 저희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저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아버지, 주님의 오심의 그 한없는 은혜를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오심,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며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것을 나누며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서로 축하하며 그렇게 기쁨의 날로 주님을 찬양하는, 무엇보다 이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